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수많은 위기들도 개인이 겪는 위기가 있고 또 공동체가 겪는 위기가 있고 또 가정이 겪는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이렇게 수평 이동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의 실망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타 종교로 종교를 전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예배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교인이 늘어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범죄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또 위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가정당 평균 부채가 1조 원에 달할 만큼 위기라고 합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 현실이 될 날이 오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처하지 않으면 장차 10년에서 15년 안에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스라는 국가와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공교육이 위기죠. 이미 이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권도 위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의 체계가 무너지고 이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위기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평화도 위기입니다. 벌써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여러 곳에서 발발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작은 사소한 국가의 분쟁들과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도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하죠. 북극과 남극에 그러한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지구는 망가져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 위기를 맞이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전후로 하여 배출되거나 늘어난 이산화탄소의 양이 전혀 없는 상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 중립국을 선언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자 하는 세계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턱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어떤 나라는 잘하는데 어떤 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이 지구온난화의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그 땅 자체가 이제 사헬지대를 넘어서서 사막화되어가고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라는 그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또 중동의 국가에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들이 또 중국에서 나온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확장 속에서 이 세계가 위협을 당하고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건강의 문제도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오늘날 웰빙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현대인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인적으로 건강하다는 이 말, 정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인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건강하십니까? 왜 역시 자신 있게 대답. 저도 건강의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제가 제 몸의 건강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지금 그 정도면 아주 좋은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건강에 대한 문제만큼 이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네. 아유,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기적인데요. 오늘날 네라고 대답하는 박옥풍 권사님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마음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아주 자연적인 수순으로 일탈과 왜곡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 시초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또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괜찮으십니까? 예, 역시 이것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전인적인 건강. 여기서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하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그러한 해답은 회복입니다. 회복. 몸도 회복해야 되고요,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요, 마음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일어나야 해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신앙의 요소들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회복을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진짜 저희들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가 올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인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가장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건강 분야이죠. 여러분 최근에 서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뭐 창원에 있는 곳이나 진해에 있는 곳에 있는 서점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곳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와 현대인들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분야의 책들이 지금 가장 잘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최근에 제가 서점을 갔을 때 가장 1위에서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건강의 분야였습니다. 가장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건강의학 지식 분야였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최애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 앞다투어 개발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가 건강의학 분야라는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도 한몫을 더했습니다.
코로나와 연관된 분야들이 우후죽순 앞다투어 여러 가지 결과들을 쏟아냈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확연하게 경험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후유증에 관한 그런 보고와 후유증에 관련된 그런 건강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최근 깨닫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영광교회 성도들은 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함을 잘 유지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백신 접종 1차, 2차, 3차 접종을 하면서 1차 때는 괜찮았는데 2차 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건강이 악화돼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으로 질병을 얻어서 아직까지도 그 질병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바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건강이, 몸의 육신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교회에서도 저는 그걸 경험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말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건강이 영적인 상태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육신의 몸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서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져요. 이것은 서로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경험하는 것,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도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한몫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위기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건강에 대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과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건강에 대한 이상의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장로님이 느끼는 바가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건강에 대한 위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진정한 회복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 중에 하나는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의 차원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 안에는 심리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전인적인 건강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인적인 건강의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19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해답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9장에서 엘리야가 오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셨죠? 이 앞장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참신인지에 대해서 내기를 겁니다. 이 내기를 걸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농부들이 아우성을 치고 농작물이 피해가 크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데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한 가지 단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 장면이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도
우리 피부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완전히 쫙 메마른 상태가 되면서 피부가 다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에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냥 땅이 딱 짝짝 갈라져 가지고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모든 종교를 가진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모여서 누가 참신이 진짜 참신인지를 가려내보자. 우리가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850대 1명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요. 자, 이 쪽수로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많으니까 이 엘리야가 이니셔티브, 우선권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 너희들이 먼저 부르짖어 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제단에 버려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신에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기도해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으면서 야, 너희들 비켜나.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을 수축하게 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을 놓고 큰 도랑을 만들어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을 이렇게 쫙 버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점화력을 가지고서 불을 붙여도 불을 붙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면 진짜 신이 불을 내려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야 그게 참 신이지 않겠느냐 해서 물을 붓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버려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도랑을 만들고 그 곡식을 버려놓은 그 곡식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물 수증기에 수증기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멀리서 엘리야가 보게 하시고 아합에게 말할 때 아합이여 내려가셔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해서 아합이 수레를 타고 그 갈멜산을 내려오는데 엘리야는 바로 18장 마지막에 보면 축지법으로 이 아합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진짜예요. 말씀 읽어보세요. 18장 마지막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축지법으로 먼저 가서 아합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아합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결을 벌여서 850대 1로 아합이 승리하죠. 이 승리의 모습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참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를 놓고 벌였던 싸움이었을 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이 18장이 고백을 하면서 이 19장에서 이 아합이 그 장면을 다 두 눈으로 목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이세벨 너희 선지자들 850명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버려놓은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신탁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 이제 너는 끝났다 라고 이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제사장 400명을 850명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라는 말의 내용이 오늘 19장 1절부터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지 말았었어요. 왜요? 이 모든 기적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보았어요? 엘리야가 보았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도에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엘리야가 도망간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여서 네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내가 내 생명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일들을 주도했던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영역에서 남방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나오고요. 그 시내산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동해 가면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최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그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저 이방 선지자의 수장격인 이세벨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참하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곳에서 자게 되죠. 잠을 청하게 되죠. 엘리야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시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과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 부지런히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보내고 아합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 갈멜산을 모아서 마지막 이 대결을 벌인 겁니다. 이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 육신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처량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갈멜산의 승리의 기쁨은 잠시,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위협에서 도망가면서 처량하게 자기의 목숨을 간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현대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힘도 없고 육신도 지쳤고 이제는 거의 쓰러져서 파김치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잠을 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이 이제 힘이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고 다시 잠들게 하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이 엘리야를 먹이고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까, 제가 수없이 많은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이거구나. 저는 전인적인 건강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육신의 건강은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현대의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김한태 장로님이 다 책임을 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누구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엘리야에게 먹여주셨던 떡과 물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현대약을, 우리 신약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세워가지만, 우리 육신의 질병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병을 다스려가고 또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만, 진정한 건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분이 우리 김한태 장로님이세요. 의사의 손이,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건강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육신의 건강 회복을 꿈꾸는 분들은, 진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엘리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체력을 증진시켜 주시고 그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몸 상태를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주를 달려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나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부엘세바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약 400km라고 합니다. 그 400km를 지치지 않고 달려갔다. 이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체력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도 누가 책임지시냐면, 물론 현대 의사들도 책임을 지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건강을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처럼 가장 신비한 그러한 생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신경과 신경들이 서로 연합해서 뉴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생물체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이으면 지구 몇 바퀴를 돈다고 하죠?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육신의 건강이 적신호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잘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또 다른 영역,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또 다른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건강입니다. 또 정신의 건강입니다. 또 영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상처받고 왜곡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마음의 질병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사회 가운데 더 확장되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소급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어떠한 한 가지가 자리하고 있냐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한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도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는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고 더 승리의 감정에 고취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해나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잠시 엘리야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이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살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을 끊고 이렇게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오늘날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아주 고도한 전략입니다. 이제는 사탄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발광하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조종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사탄이 선택한 것은 사람의 정신체계, 사람의 정신에 해당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고도의 전략을 선택한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종교인 중에 하나가, 그런 크리스천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신상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상원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25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영적인 실태를 그분은 보셨어요. 이제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막 해코지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현상이 이제 오늘날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건강한 사회가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역시 이 마음의 건강, 이 영적인 건강도 누구에게 그 해답과 키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회복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되고 마음의 그 상처가 봉합이 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화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며 그래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스스로 자정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것인가?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기도를 회복하는 능력,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시간에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나의 요구와 나의 니즈와 또 나의 필요를 통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그 훈련을 이렇게 새벽,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새벽을 깨우지 못했는데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상태로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훈련이 차곡차곡 하나씩 시작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는 것. 이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더 기도해보고, 어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스텝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작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내 가족에게 나눠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선한 에너지를 나누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주면서,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제공받고 그 은혜를 제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해가는 이러한 기적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 있는가? 내 지금 어디가 가장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짚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체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 건강의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과 내 영이 또 내 정신이 건강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건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맑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로 인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건강을 회복해가는 그 영역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육신이 건강되는 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옵시고, 또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상처를 치유받아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또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더 건강해져서 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뤄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또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또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또 정신의 영역을 회복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오늘 그 해답을, 그 단초를 저희들이 제공받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건강을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